오늘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제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풍족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시는 그대로 사랑 성도님들여 풍족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칭찬과 복을 받습니다.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더 큰 고를 맡겨줄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김으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을 믿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풍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해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한 행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많은 축복을 약속으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옥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일의 결과보다는 일을 해나가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는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가, 이것을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7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밀 2자루를 두 친구에게 각각 한 자루씩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몇 달 뒤에 그 애국으로 떠난 상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전화해 줍니다. 내가 너무 일이 잘 되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예정보다 더 늦게 갈 것 같아. 좀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 그리고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때 한 친구는 말합니다. 아니, 곧 온다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보관만 해달라고 했으니 그냥 내버려 둬.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그 친구가 돌아올 때 다 썩어버리고 말 거니까 썩든지 말든지 그 밀자로 내버려 둬.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늦게 온다고 하니까 참 좋긴 좋네. 기쁘긴 기쁘네. 그런데 이걸 어쩌지? 그 밀자루를 그냥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고 말 것이고, 생각하다가 이 친구는 언제쯤 올지 모르니까 이제 밭에 심는 게 좋겠군. 밀자루 그냥 버려두지 말고 밭에다가 심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 상인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를 같이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생겼습니다. 한 친구에게 맡겼던 밀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 친구는요, 묵은 냄새가 풀풀 나는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자네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 내버려 뒀더니 밀자루가 다 썩었네. 빈 푸대만 남으면 이거 가져가게. 친구는 그를 보고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맡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른 한 친구는요, 그 상인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추수를 기다리는 밀밭을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맡겨주고 간 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 내가 밭에다가 자네 밀을 심었지. 그랬더니 이 넓은 밭을 다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벌써 2회나 거뒀고 3회째 걷게 되었네. 이걸 어떡할까? 그랬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몇 년 만에 들어온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자네들에게 밀을 2자루밖에 준 게 없어. 그러니 모든 거 다 수확해서 모두가 자네 거야. 자네 다 가져. 그리고 밀 2자루만 나에게 주면 돼. 그 친구들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서로 기뻐했습니다. 서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맡겨놓고 간 밀자루 그냥 썩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어 한 친구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상을 규정하는 것은 성공만이 아니라 충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이루었는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충성되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반 사람은 작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1달란트도 작은 것이요, 2달란트도 작은 것이요, 5달란트 모두가 다 작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크다 혹은 작다고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마치 사람 앞에서 도토리가 내 키가 더 크다, 내 키가 더 크다 하고 도토리 키재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재능이나 권세, 돈, 건강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익해가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또 구역장님, 지역장님, 아동구역장님, 또 교역교 교사들, 또 성거대원들 각자마다 자기가 맡은 달란트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내 달란트가 크다 크니 내 달란트가 작다 크니 자랑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크든지 작든지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진실로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제가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있을 때 저는 켄터키에 있었습니다. 하루 말씀을 전가하고 호텔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나는 피곤하게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6만 성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불과 2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여기 온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합니다. 몹시 힘듭니다. 연합 부흥성에 수천 명이 모이는 데나 수만 명이 모이는 데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한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일날 수만 명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 작은 교회 와서 말씀 증거하시 당연한 건가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 칭찬하십니다. 잘해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고를 맡길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바라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켄터키 교회가 불과 200명밖에 출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천하바라 귀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주시고 있는 말씀을 들고 가서 먼 한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18시간씩 가서라도 피곤하더라도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잠자는 영혼에 깨어날 수만 있다면, 죽은 영혼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잠자는 신앙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아, 정말로 내가 피곤하지만 교회에 6만 성도를 두고 내가 여기 왔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러 왔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우유를 바랐던 그 시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달란트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몸의 길을 쓰고 유익하는 공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한국에 있든지 애국에 있든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각자의 받은 바 은사가 지닌 고유를 특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소명에 충실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충실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충실하고, 권사는 권사로서 충실하고, 안수자로 충실하고, 서리자는 서리자로 충성하고,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은 지역장으로서, 아동구역장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각 부서에서 봉사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진실로 충성을 다하고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요 진취적인 사람이신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창조적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실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창조적 결실을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2달란트를 가진 자와 5달란트를 가진 자는 그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해서 곧 30배, 60배, 100배를 남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가서 바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창조의 결실을 거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신뢰함도 없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이익을 남겨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진취적인 마음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결국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로 비난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을 베풀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무관심의 죄가 낳은 결과인 것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것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는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라 말씀했습니다. 꾸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인이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모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장사에 각각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단지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이자나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장사를 하려면요, 확실한 이윤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장사하다가 미칠 수도 있어요. 장사하다가요, 본전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갖고 있던 것 모두 잃어버릴 위협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착수해서 성실하게 장사함으로써 갑절의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2달란트, 주인이 맡겨준 그 다른 달란트를 가져가서 바로 장사했습니다. 장사하다가 미칠 수도 있어요. 장사하다가 본전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맡겨져 가지고 나가서 직접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자기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행동을 일깨워서 이들처럼 적극적으로 일에 가담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소극성은 정체와 태범을 가져오지만 비록 결정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도모하는 사람은 결국 창조적 결실을 맺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성도님들이요, 실실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더 많은 풍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취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들, 은혜 받았다가는 우리들이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난 못한다, 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장을 맡았든 조장을 맡았든 우리가 작은 직분을 맡았든 큰 직분을 맡았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라 하나님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시작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그랬습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그랬습니다. 승자는 주인을 잘 섬기다가 감투를 쓰지만 패자는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감투는 쓸지언정 바가지는 쓰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창조적으로 매달려서 좋은 결실을 거둠으로 우리는 승리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실패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꾸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삽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신은 곧 재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에서는요, 열처녀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다른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필요한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을 잘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처녀는
그만 방심하다가 가지고 있던 등잔 기름이 다 써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미처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서는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임금의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의 보좌편에 앉아 영광을 얻은 양과 같은 사람들, 평소에 주인을 잘 섬기고 이웃을 돌보아 주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좌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염소와 같이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은 평소에 모든 일에 게으르며 선행을 베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5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축복이 다가오지만 주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방정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닭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무조건 밀려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영은 없는 놈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놈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주님이 곧 오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제주부로서, 성도로서, 또 가정에서 한 주부로서, 한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충실하게 산 사람에게 내일의 보상이 있습니다. 현세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내세 상급과 내세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부시되는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7전8기로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팔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만족하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항상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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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도 아멘, 환경이 나쁠 때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병들을 때도 아멘, 사업이 잘 될 때도 아멘, 부도가 안 날 때도 아멘, 자녀가 지혜로울 때도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매일 하루하루 속에서 아멘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책임있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인내와 용기와 소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바라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충성된 마음이 있으며 또 창조적이고 진적인 자세가 되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 외에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 은혜를, 건강 외에 건강을, 부여 외에 부여를, 사랑 외에 사랑을, 기적 외에 기적을 더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바라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고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에게도 풍성히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없는 자에게 아니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에게 주옵소서. 충성 있는 자에게 하옵소서. 봉사 있는 자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